어렸을 때 늘 듣던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에게 하셨던 속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만 들은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 이 속담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보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 10가지 기준을 들어보면 도리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10가지 기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쭉 해서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고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 부모가 하라는 거 하지 마. 인생 네가 사는 건데. 전성은 선생님의 이 말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에서 말하고 싶은 본질은 설령 그 직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이 가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늘 안정적인 걸 원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혹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삶의 가치에 눈뜨는 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성공하기만 하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참 행복의 가치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도 요즘에는 웬만한 말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에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언제 해? 이게 해 말어? 늘 하나하나 묻던 아이들도 이제 3부에 들어올 이제 4학년, 5학년쯤만 돼도 엄마의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라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뾰로통한 얼굴로 억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중1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예 듣지 않습니다.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왜요? 싫어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은 이제 옛날 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요즘 가르침처럼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 과연 떡이 생겼을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나님 저 자신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저 아닌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믿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망설이는 모세,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뱀으로 변했다가 또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로 변하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손을 안쪽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낫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가라고 하시고 이 정도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약속해 주셨으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가 직접 나와서 모세를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 이곳에 불러놨다가 보낼 때에도 그냥 안 보내잖아요. 막 두 손 들고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점심 때는 고기 구워주고, 이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도록 포장이사 딱 준비해서 완벽하게 세팅해서 내보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도리어 더 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사흘길쯤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왕 애굽 왕 바로, 야 이것들 봐라, 요즘 살만하구나 니들이. 이것들이 요즘 배부르고 시간 많으니까 딴짓할 생각은 하는구나. 야 이거 놀 생각은 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5장 7절 8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에게 이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으로 게으름으로, 야 이것들 시간 많으니까 게을러졌어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당시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을 시켜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은 나일 강변에서 퍼온 이 점토에다가 잘게 썬 집이나 왕겨를 넣어서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 벽돌은 빨리 마르고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었던 벽돌의 수량이 약 65개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했던 이 말 때문에 바로가 더 이상 집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집마저도 너희 스스로 가서 구해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야 될 수량은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든 건가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들러 나가서 볏집을 주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 다 싹둑싹둑 잘라서 이거를 벽돌에다가 넣어서 진흙에다 넣어서 하루에 65장을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노예 생활인데 더 힘들고 더 고달파집니다.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교회 식당에 일이 많아지고 주차장에 일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원망하시겠습니까?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삐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냥 좀 가만히나 있지 왜 앞에 나서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누가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냥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나서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 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이미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러 하고 한 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나요?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했나요? 내가 봉사한다고 했나요? 내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했나요? 내가 주차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한 것밖에 더 했나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멀쩡했을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이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겁내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장 겁내했던,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 왕 바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로, 아마 바로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가기 싫어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겁내했던, 만나기 싫어했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이게 불안한 겁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지금 겁나고 두려운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일에 끼어들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다. 그런데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나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고 더 마음이 상한 저들이 모세를 더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말 때문에 더 가혹한 노역만 늘어난 저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모세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누구에게 거기 가냐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부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후에도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길은 제 길 아닌 것 같아요. 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저 기도도 잘 못하고 맡은 일 끝까지 잘 못한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이 일에 정말 저는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정말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말 주변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말에 공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의 75%가 이런 말하는 공포증, 우리도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의심이 끝없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데, 창피로운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데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그 내 믿음을 갉아먹는 의심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건 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우리도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도 너무 늦고요. 저는 외국어도 너무 능력도 부족하고 외국어도 너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간 그 길 앞에서도 조금만 막히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버린 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왕위를 물려받을 정도로 뛰어났던 왕자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고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걸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1장을 설계하며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몸만 구원해내고 그 육체적 몸에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게 된 그 하나님, 야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살 건데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음란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질투의 노예, 분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누리는 참 자유와 참 구원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하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잘라내서가 아니라 못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그 부러진 야곱의 허리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 설명이 무지하게 길 수도 있지만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여라는 동사에게 왔습니다. 뜻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영원한 자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결국 즉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영원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해서 알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 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세의 마음 안 상하게 할까? 혹시 얘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걸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야.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창조해 가시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 길고 험난한 고난의 길 끝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을 단정합니다. 나에 대해서 단정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리는 일찍 단정 짓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몇 번 실패하고 내가 몇 번 실망을 반복하고 몇 번 낙심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을 마침표 찍습니다. 내가 가던 길이 조금만 막혀도 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규정한 그 안에서만 움직이실까요? 분명 그 자리가 쉼표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일찍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신가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마침표 찍지 않으시나요?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건 내 길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거지. 우리 남편 그때 내가 더 기도해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친구들을 봐,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라고 우리는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내가 본 그 사람이 정말 전부일까요? 그 사람의 내가 본 그 사람의 사례 몇 가지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내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실패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일찍 단정 짓고 그 자녀를 마침표 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안 돼,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그 정도는 누구나 해. 그건 네 길 아니야. 정말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내가 어떻게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라고 하시는 그 쉼표의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일찍 단정 짓고 너무나 일찍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며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이 목양 가운데 저도 실패합니다. 제 실패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마침표 찍기 쉽습니다. 이 길 내 길 아닌가. 실족한 교우들을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쳐있는 교우들을 볼 때는 내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볼 때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설교의 한계를 느낄 때면 내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나 박상현이 누군지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주시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고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으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라고 하는 그 쉼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만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심으로 다시 쉼표의 자리에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